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끈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속에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겸손케 하옵소서. 염려 맡기고 살을래요? 그냥 쉬고 살을래요? 염려 맡기고 살래요? 짊어지고 살을래요? 술 취하면 몸이 망가지고 삶이 무너지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삶이 더 생기가 넘치고요, 건강이 넘치고요, 능력이 넘치고요. 할렐루야. 그래.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녁에 그 다른 데가 집회하시고 집회 끝나고 그 밤에 또 여기 오셔서 집에 오지도 않고 이 기도방에서 주무시고 또 말씀 준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바로 또 집회 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안 나오는 사람은 진짜로 목사님 보고 좀 배워야 돼, 그죠? 예, 그렇게 집회하고 밤에 오셨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다시 또 집회 가시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셔도 한 번도 불평도 안 하고 뭐 찡짜도 안 놓고 뭐 힘들다고 엄살도 안 피고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는 닮아야 돼요.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하죠? 예.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축복송을 우리가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그 선림이 천국에서 그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행복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행복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민족 복음화의 사명이 불타는 그 모습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촉합니다. 또 그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면 너무 감격스럽죠.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특세 기간 동안에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불철주야 달리고 있는 우리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써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정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을 다니며 아버지 하나며 복음 전하고 있사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범사를 형통케 하시며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민족을 깨우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여 아버지 날마다 복음 전하는 그 모습 주여 기억하시고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모든 것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 주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순호하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두 손 들어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온다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성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된 마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재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합심하여 한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피곤을 다 풀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시간도 어김없이 깨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순종케 하시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승리한 것처럼 오늘 한날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세상을 이김은 곧 영적으로 마귀를 이김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두려움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지게 하셔서 저들이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찾아가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심처럼 저들에게 축복된 길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치유와 청명을 도와주시고 수능을 앞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듯 저들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는 삶이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담에색에서 불로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난 아들도 꼭 붙잡아 주셔서 구원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깜짝 놀라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상처 속에 있는 자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것이 오히려 구원받는 전화 유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8개 협력교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세종 성전 부지 위에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손길들이 다윗 같은 축복의 간증을 남기게 도와주셔서 이 대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 귀한 간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군포 성전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강경 성전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종 성전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본당에 있는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아하, 고난이 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자, 그 말이 맞네. 사상 살다 보면 다 고난이 있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36년 동안 압박할 때 그들이 그냥 우리를 지배하고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언어를 뺏어가더라고. 우리 언어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가만히 보면 일본 말을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 살아오면서 일본 말을 이렇게 배운 그것을 이제 쓰셨던 것 같아요. 언어만 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세상에, 이 못된 사람들이 산 요소마다 어떤 중요한 자리에다 뭘 막 쇠파이프를 박아놨다며.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 침을 꼽아서 혈루를 막듯 나라의 정기를 막는 그거를 지금도 어떻게 발견한다고 그러잖아. 또 그다음에 못된 나라의 나무들을 심어서 나라를 황폐케 하고 우리 민족의 혼을 뺏어가려고 그 갖가지 노력을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자기들이 지배하니까 살살살살살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일본으로 동화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이 솔솔솔솔솔 살아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눈에 비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이 해방을 맞이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역사가 이루어진 거지만 그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평양 장대연에 있는 교회의 부흥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일듯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한일합방이 되어지고 우리는 뭔 기도했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해방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미국을 통하여 일본을 패망케 하고 그래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이런 기쁨을 누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 믿음의 선열들의 기도의 계보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한테 감사의 박수 좀 쳐줘.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고 사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이요. 맞아요, 틀려요. 더 쭉 올라가면 아이고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한테 또 감사의 박수 좀 쳐줘.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일본말로 설교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일본말로 듣고 왜 이미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당했으면요 독립이고 뭐고 해방이고 뭐고 이제 대한민국 역사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이 한 사람의 위대함이 헌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그 잔재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끄는 대로 살고 이렇게 주는 생각대로 끌려다니는 대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문화와 생각만 가득 차야 되는데 아직도 마귀의 잔재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야고보서 4장 7절을 주님은 이렇게 말하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하, 하나님께는 뭐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는 뭐하고? 대적.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 말이 하나님 자체 하나님 역사에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또 마귀 자체 마귀 역사에는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깊이 들여다보면 마귀의 문화를 대적하라. 마귀의 문화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의 문화가 뭐요? 거짓말하게 하고 혈기 내게 하고 술 먹게 하고 화투 치게 하고 뭔가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 문화란 말이요. 이것들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그냥 마귀만 대적한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사상, 마귀가 우리 몸에 뿌려놓은 못된 습관들 이런 것까지 그냥 싹 뽑아서 그냥 다 없애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 이하에도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몸이 아파서 아파요. 또 병원에 가 약을 먹으면 나아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 병 속에 이 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이놈의 귀신이 둥지 틀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병 속에는 그 병을 지은 놈이 있을 거 아니요. 지분 지은 자가 있듯이 그 병을 지은 놈이 누구냐? 이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면 약을 먹어. 물론 그렇게 해서 낫으면 다행인데 이놈이 또 짓고 그거는 그 안에 집을 계속 병에 집을 짓는 놈, 요 놈을 뽑아내야 약을 먹어서 집을 헐어버리면 다시는 집을 못 짓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 몸에다가 집을 짓듯이 둥지를 들듯이 사상 속에도 잘못된 사상 속에도 둥지를 틀어서 그 마귀의 잘못된 사상이 뭐냐? 아주 부정적인 사상이. 아주 부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의 하나님 안 계시고 긍정의 마귀 없다. 시작. 자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내가 쓰는 언어가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쓰는지 할 수 없다는 말을 쓰는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지 원망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지, 기쁨의 감정이 많은지 자꾸 열받는 감정이 많은지 여러분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을 그러다가 보면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어떤 그 문화와 풍습이 많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요소가 많구나. 그러면 그것이 마귀의 진으로 생각해서 그놈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부정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여러분 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뭐를 피워. 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똥이 쥐가 가만히 있지 뭐하겠어. 그런데 가만히 안 있어. 냄새를 피워. 꽃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가만히 있어. 뭐를 계속 내? 향기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향기가 계속 나고 있어. 냄새가 풍풍 풍기고 있어. 이렇게 꼭 향수를 발라서 향기가 아니고 뭡니까? 몸에서 향기가.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카톡을 보내왔어. 나는 진짜 감사한 게 어쩌면 그렇게 좋은 글들을 어디서 알아서 이렇게 보내. 그러면 다 읽어보니까 한 애가요, 아주 이 선생님인데 한 학생이 꼴통이야. 공부도 안 하지, 게을렀지, 막 몸이 가지고 학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저히 걔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무 애가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생활 기록부를 봤어. 그랬더니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런데 학년마다 걔에 대한 평가가 달라. 어렸을 때는 아주 밝고 명랑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다음 학년더니 엄마가 아파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니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점점 애가 이렇게 잘못돼 간 거예요. 이게 애가. 그런데 애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는데 얘가 뭔 선물을 했는데 보니까 쓰다 마른 향수.
그냥 새 향수를 사온 것도 아니고 쓰다 마른 향수를 이렇게 사온 거야. 그 몰랐으면, 얘를 몰랐으면 애를 왜 이런 걸 선물이라고 혼냈을 텐데 칭찬해주고 그 향수를 바르고 이렇게 간 거야. 그랬더니 애가 편지를 쓴 거야. 선생님 몸속에서 엄마 냄새를 맡았어요. 그 엄마가 그 향수를 쓰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쓰던 향수를 야는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그런데 그 향수를 선생님에게서 맡은 거야. 그때부터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점점 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누가 고마워? 선생님이 고마운 거야.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성하면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 회개하면서 하는 말, 아니다, 네가 나로 하여금 참된 선생의 자세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도 이런 향기 나는 체험들, 간증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영혼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자라가요. 자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하는 말인데, 육신도 갓 태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젖을 먹고 나중에 밥을 먹고 점점점 자라가는데, 이 육체가 태어나서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우 목사님, 나 애 키우다 별꼴을 다 봐요. 왜 3살인데 키가 180이에요? 이런 애는 없습니다. 약간 빨리 크고 뭐 약간 좀 이렇게 똑똑해지고 그런 건 있어도 애가 막 아이고 세상에 저 뛰자마자 벌써 어른 돼 버렸어요. 이런 애는 없어요. 육신은 시간이 이렇게 걸려. 아무리 걸려도 시간이 걸려 이렇게. 그러나 영혼은 달라. 영혼은 예수 믿은 지 1년인데도 세상에 아주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영혼은 육체처럼 그렇게 마디게만 그런 게 아니고 쏙쏙 자라기도 하는데, 그 영혼을 쏙 자라게 하는 게 있어요. 영혼을 쏙 자라게. 그게 뭐냐?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영혼이 쏙쏙 자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젖이 뭐겠어? 말씀이죠. 제가 뭐 제 체험이 꼭 온전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신앙생활 하는 건 많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다니까.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문화의 산실은 교회였어요. 우리 동네에 피아노 있는 집이 별로 없는데 교회 가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문화가 앞서가는 것이요, 그죠? 우리 동네 연극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나 교회 가면 있었어요. 어설프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좋으니까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어. 근데 그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렇게 다니니까 날씨만 춰도 못 와. 날씨만 춰도 못 오고 또 뭔 일만 있어도 못 오고, 믿음이 이걸 이기지를 못해요.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을. 그러다가 은혜를 탁 받으니까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 달라진 게 뭐냐?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 안 보고 안 읽어지는 게 성경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은혜를 탁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봐지는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대하고 보는 자세에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써.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달어. 그래, 달어. 막 꿀송이 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게 써놨더라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과 같나이다. 여러분, 꿀은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면 그 사람은 이미 막 영혼이 쭉쭉쭉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 또 있어요. 뭐냐? 시험 들면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이 안 들려와. 이거는 보는 말씀이고, 지금은 여러분은 듣는 말씀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준 거잖아. 이게 은혜 받으면 하면 막 이렇게 벌써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틀려고, 제비가 막 들여나가서 벌레 하나 잡을 막 이렇게 막 입을 막 그 노란 입을 막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시험 들면요 꼭 겨울잠 들어가는 개구리 입 다치듯이 그거 신기해요. 겨울잠 들어가는 개구리 입이 다쳐.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속에서 심부름대기 시작이야. 이 새벽에 오라게 놓고 지금 뭐하는 소리 하냐. 아이고 참 저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냐. 계속 속에서 불평이 나가. 그게 자기가 크는 게 아니야. 악한 놈이.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괜찮아. 그건. 근데 그렇게 불평이 나가는 삶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렇게 원망하는 삶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돼.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시험 든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삐진다 그 말이에요. 껏 뜯으면 삐져. 시험 들었다 그럼 여러분 삐졌다. 반대로 시험 들었다 껏 뜯으면 삐져. 교회 안 가? 안 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삐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도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관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데 다시 얘기해 줍니다. 육신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영적은 시간과 상관없이 자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과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보면 꽃하고도 비슷해요. 참 옛날에는요 이 꽃이요 향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꽃은 꽃인데 향기가 전혀 없어. 그게 하우스 꽃입니다. 이 하우스에서 꽃을 키워가지고 막 장미를 막 다발로 쌓아놨는데도 내가 일부러 저는 꽃을 보면 그냥 안 지나가. 꼭 코를 대보고 가. 풀 냄새나 꽃에서. 그런데 지금도 아파트 단지에 장미꽃 하나 피어 있는 거 지나가다 보세요. 그 옛날 향기가 나와. 신앙도요 온실 신앙은요 향기가 적어요. 그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막 이겨낸 신앙이 향기가 막 진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렇게 막 향기 진한 막 있어. 입이 여기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막 이름 대주고 싶은데 또 이름 대면 온갖 또 막 딴 사람들이 맞아 그 권사님은 그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야 권사님이 새벽에 네 자랑하더라. 그것도 은혜 받은 게 아니요. 그거 자세가. 그러면 같은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래 내가 봐도 권사님은 목사님이 자랑할 만해. 이렇게 말해야 이게 은혜 받은 이 심정이지. 아이고 그 만자 중에 목사님이 네 얘기만 하더라. 그런 건 오장이 다 틀어진 거예요. 그 마음보 속에 그거 마귀의 진이 있는지도 몰라. 그 심보에. 여러분은요 주변 사람들 칭찬하면 내가 칭찬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들은 칭찬보다 그 마음의 자세가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사울의 왜 인생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솔직히 사울이 가서 골리앗을 죽이지 못 죽이잖아. 지는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린 것이 가서 팍 죽였어. 얼마나 감사해. 네가 저걸 물리치면 됐지 누가 이기면 뭔 상관이요. 근데 또 여자들이 아이고 참 잘했어요 이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생각 없어. 여자들은 이 말에 생각이 없어.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자들은 잘 몰라. 왜? 여자는 자기가 약하니까 조금만 잘하면 그냥 아무나 칭찬해. 아무나 칭찬해.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하러 부부가 갔는데 어떤 남자는 막 한 10년 해가지고 막 뻘뚱뻘뚱. 그러면 아무 말도 말해야 되거든. 당신 팔뚝하고 저 사람 팔뚝하고 쳐다봐봐. 그러면 신랑이 알았어 여보 나도 몇 년 하면 저렇게 될 거야. 이래야 되는데 또 남자도 안 그래. 가서 저 남자하고 살으라 이 작거다. 내가 어젯밤에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뭐래도 또 듣고
눈 있으면 보고 귀 있으면 들어야 듣는다. 아이고 세상에, 나 이거 그 유튜브에 듣다가도 너무 좋은, 아이고 세상에, 그 어떤 여자가 강의한 건데요,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 아유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내용이 기가 막힐 수가 없어. 아유 내가 언젠가 그 얘기 해줄게 이제 내가 이제.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야한 얘기야 이렇게 좀. 그런데 그 내용이 내가 속에서 맞다 막 그래. 하나만 얘기해 줘 볼까요? 그 내용이 많은데 한 내용이 뭐냐면, 여자와 남자는 근본이 다른데, 나도 알지 다른 건데 뭐가 다르냐면은 성적 이 느낌이 다르대요. 여자 뇌와 남자 뇌는 성적 느낌을 느끼는 것이 여자보다 남자가 2배, 3배가 많다네. 이 뇌 자체가. 이게 뇌에서 2배, 3배가 다르면 몸에서는 10배, 20배가 다르다네.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남자는 자꾸 여자하고 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 그게 욕구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욕구 자체.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현모양처럼 밥을 잘해주고 뭐, 근데 남자들은요, 밥이고 뭐고 그냥 그만두고 빨리 사랑이나 하자고. 그런데 남자들은 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네, 이것이. 예, 밥 굶어도 좋으니까 그 구조 자체가 그렇대. 예, 구조 자체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좀 틀리구나. 그런데 여자는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고, 분위기 좋은 데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감상적인 것을 해주면서 막 어디 은은한 찻집에서 막 그런 것을 90%나 좋아한대요. 근데 남자는 그거는 10%밖에 안 좋아하고, 야 빨리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 짓이나 하자 이런다네. 또 남자는 그게 90%야. 구조 자체가 틀려. 근데 중요한 게, 자기도 몰랐대. 자기는 그 연구하기 전에는 몰라서 신랑이 손만 잡으면 아이고 여보 나 피곤해 맨날 그랬대.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자기가 알았대, 그 연구를 해가면서.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그 사랑을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요, 이 호르몬이 일반적으로보다 500%나 많이 나오는데, 그 좋은 호르몬이 500%가 많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나오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지냐면, 모든 여자를 용서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막 그게 그런다네 또. 예, 막 그게 아이고 참. 예. 근데 그 말이 내가 볼 때 일리가 있구나, 일반적. 근데 또 꼭 그런 건 아닌 건, 어떤 집은 또 여자가 그러고 남자가 막 자꾸 도망가는 집이 있고, 또 그런데 어떤 집은 사람 따라 다른데 일반적 얘기요. 그렇구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결정적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빠한테 고자질을 자꾸 하고, 2번째는 허황된 꿈 얘기를 하고, 3번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애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 팔려간 그 고난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세상에 시편 105편 17절 보니까요, 진짜. 자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그냥 감옥에 가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셉이 감옥에 가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더니 막 착고에 채우고,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아주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항상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막 그런 고난은 겪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만만치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삶에도. 그러나 그건 괜찮아. 고난은 괜찮아. 이것이 있어야 돼.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느낌이 있어야 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만 있으면 이거 착고가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여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같이 하니까. 하나님. 그게 요셉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베드로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풀고 승리하게 하잖아. 아멘. 예.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월이 짧지 않았어요. 17살 때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으니까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은 끈깁니다. 승리는 끈깁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핵심이 있어요. 끈기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아주 이번 득세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뼛속에도 골속에도 뭐가 이제 생긴 거, 이제 끈기가. 할렐루야. 전에 없던 뭐가 생겼어? 끈기가. 이제 공부도 어떻게 해? 이제 끈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해? 이제 끈기로 하는 거예요. 사업도 어떻게 해? 끈기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끈기. 하여튼 뭐든지 끈기 있게 해서 결국 요셉이 꿈 해석 하나로 총리가 되죠.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요. 막 왜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영화도 있지, 막 우주인이 막 침공을 해왔는데 막 아무리 죽여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데 어떤 본부를 팍 깨부시니까 전체가 싹 멈추고 사라지는, 왜 그런 영화 있죠. 목사님, 우리는 괜찮아, 영화 안 봐도 목사님이 다 봐갖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왜? 그냥 세상 편이야. 그냥 왜? 머리가 하얀해, 그냥 머리가. 그래서 그냥 다 내가 얘기만 하면 쏙쏙 집어만 넣으면 돼. 뭐 이렇게 받쳐주질 안 해도 돼. 아주. 그러면 왜 그거 하나를 멸했는데 싹 해결되냐? 그게 본부로 진지란 말이야, 진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뭐도 얽히고 막 인생이 복잡해 얽혀도 어느 한순간 주님이 역사하면 그게 착 다 풀어져 버려. 아멘. 그게 원리가. 여자들 왜 애기 키워서 이제 젖을 먹이면 젖이 또 나고 먹이면 또 나고 계속 가. 그러다 언젠가 이제 애가 크면은 이유식으로 넘어가면 이제 젖을 띄워야 돼. 젖을 계속 빨면 젖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안 떨어집니다. 이제 방법은 안 먹여야 돼.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다 옛날에는 여기다 막 쓴 것을 발라 막 갖고 애가 못 먹게.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이 막 쓴 것을 발라서 이제 애가 이제 못 먹겠다, 써서 못 먹겠다, 그렇게 이제 못 먹어. 애는 떨어졌어. 문제는 엄마가 문제. 이 젖이 부풀어 올라. 막 젖이 부풀어 올라. 이놈을 빨아줘야 되는데 막 부풀어. 가슴에 막. 그 젖이 부풀어 오를 때 조그만 젖을 가진 엄마는 없습니다. 이따만하게 부풀어 오르. 근데 문제는 이놈이 막 이제 어깨로 타고 넘어갑니다. 이제 젖이 뒤로 넘어가, 어깨 뒤로 이제. 어깨 갖고 이제 내일 가면 나는 이제 젖탱이 터진다라고 어느 날 쫙 달라붙어 버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은 젖 먹여봤네, 젖 먹여봤네. 또 안 먹여봤어. 안 먹여봤어. 빠를 게 없어. 한순간에 그 터질 것 같은 젖이 사가버리듯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도 어느 한순간에 팍 사가버려. 꿈 해석 하나로 끝나버리죠. 종리로 탁 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안 잡히는 그 수구가 우편에 던져라 한마디로 쫙 153마리가 잡혀버려. 그 한순간까지 우리는 끈질긴 인내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막 여러분 마음속에 막 소망으로 막 피어오르시기를 바라요. 왜? 너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끝이 안 보이게 하는데, 여러분 밤이 깊어졌다, 새벽이 다 왔다 그 말이에요. 날 새네 이제. 할렐루야. 밤이 깊어지면 날 새는 거요. 그것이 신랑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뭐든 간에.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잘한 건 아니잖아. 총리가 딱 되고 어쩌면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지. 7년 풍년 때 모았다가 7년 흉년 때 풀고, 그 모았다 풀면서 모든 돈과 땅과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임금님한테 충성스럽게 바쳐주고,
그 과정 속에 한 건도 비리가 없이 깨끗하게, 그게 다 어디서 된 연단이요? 그게 13년의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다듬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사람 따라 보기 느낌 따라 다르지만 지금도 연단이야 사실은. 그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지금도요, 제가 이번 주와 이렇게 지내보니까 입술이 푸르틀라 말라 푸르틀라 말라 푸르틀라 말라, 이게 약간 틀라고 그러더니 또 달라붙고, 약간 틀라고 그러더니 달라붙고. 왜? 참이 보지래. 참이, 예, 왔다 갔다. 그냥 서울만 갔다 온 게 아니야. 여수를 갔다가 또 서울을 갔다가, 아이고, 예, 이 동선이 그냥 서울 갔다가 막 오면 그건 일도 아니었가지고 여수까지 갔다가 서울을 가는데, 그냥 서울만 가면 또 되는 게 아니고 이놈을 서울까지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대전까지 와서 여기서 KTX로 바꿔 타가지고, 그랬더니 KTX를 타려고 보니까 차가 안 와. 왜? 지진이 나가지고 안 오는 거야. 지진이 나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여기서 다시 갈 수가 없고 집회들. 근데 그 집회 오는 교회가 안산 제일교회라고, 안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야. 그러니 어떻게 해,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막 기도했더니 지혜가 떠올라. 딴 차가 왔어. 애따 부르겠다, 이놈이라도 타고 가자 일단. 갖고 그 놈을 타고 이제 원래는 광명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서울역으로 이제 갔어. 그 광명은 이 차는 안 서. 서울역으로 이제 딱 갔어. 서울역으로 가서 이제 가면서 서울역으로 오라고 그랬어. 그 사람은 이제 픽업을. 그랬더니 세상에 서울역에서 그 안산 거기까지는 1시간 반인가 나와 시간이. 그러니까 가면은 부흥이 끝나게 생겼어. 그런데 이 부목사가 얼마나 또 지혜로운 건요, 거기서 다시 KTX로 광명까지 내려가는 차를 다시 끊어놓은 거야. 그거는 12분이면 가. 나는 서울에서 광명은 금방이잖아. 나는 아니 뭐라고 여기 금방을 KTX를 왜 타는가 나는 했는데, 그래서 타더만. 1시간 반 걸리는, 왜 이게 트래픽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거는 12분이면 탔다면 금방 내려. 아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택시 타고 가서 그대가 집회를 딱 하면서, 이 집회는 보통 집회가 아니다. 007 제임스 본드 집회다. 그러니 이게 살아가는 삶이 좀 드라마 같지 않아? 그러니까 힘들지. 힘드는데 그래도 재밌어 이렇게. 할렐루야. 거기서 또 끝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KTX로 광명역에 가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와야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또 촬영을 하는 날이야. 이게 TV로 그 촬영팀 차를 타고 오니까 얼마나 또 좋아. 이게요, 순간순간 인도함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닮아서, 요셉 닮아서, 우리 예수님 닮아서 순간순간 이동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지켜들고, 축도 끝나고 4분밖에 없네 시간이. 오 주여, 오늘은 4분이지만 4시간 같은 엑기스의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막 그렇게 주여 하고 4분 동안 한 분도 일어나지 말고 우리 막 6시까지 기도해서 막 그 말 듣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재단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